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벌써 한 주의 절반이 갔습니다. 오늘은 같이 고린도 후서도 절반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고린도 후서 전서와 후서가 언제 쓰여졌고, 그리고 또 편지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를 그의 목회 기간 3번 방문을 합니다. 이 3번 방문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순서가 배열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고린도 전후서와 또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표 꼭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고 메모도 했다가 같이 보시면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은요, 1차 방문이라 그러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목회 기간, 선교 기간 이 30년 정도의 기간에 고린도를 3번 방문하는데 바로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 중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처음으로 방문해서 이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 고린도 교회 개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의 1차 방문이라고 합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요, 주로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이때 3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하면서 에베소에서 오래 있을 때 약 3년 정도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때 자기가 개척해 놓은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해 놓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바로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낸 것만으로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워낙 교회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방문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2차 방문입니다. 자, 1차 방문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1차 방문을 했고 2차 방문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이 2차 방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까지 찾아왔는데 고린도 성도님들이 회개하면 좋은데 그 안에 아주 고집센 사람이 바울을 너 이렇게 사도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도인 척하면서 즉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시비를 잡으면서 바울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에베소로 돌아왔죠. 이때 마음이 정말 힘들었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씁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우리 성경 66권에는 없지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많은 눈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지 않았느냐?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후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요,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가 사도가 맞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왔을 때 쫓아낸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을 그들이 벌 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바울한테 우리는 회개한다, 바울 당신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눈물의 편지, 바울의 눈물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좋았을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진심을 알았구나. 그리고 회개했구나. 그러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낸 뒤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자 이에 대한 감사로 보낸 편지, 감사하면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그 문체가 굉장히 밝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내면서 내가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예고해요.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서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해서 이 교회로부터 지금 가뭄으로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걷어서 그가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들이 앞으로 소개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1차 선교 1차 고린도 방문이 있었고 그 뒤에 고린도전서를 썼고 그런 뒤에 고린도 교회를 2차로 방문했고 2차 방문이 실패로 끝나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고 눈물의 편지를 쓴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자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방문을 하고 헌금을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 모 교회로 가는 그런 전체의 시간과 공간의 전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에서 큰 산을 본 다음에 그 안에 나무를 봐야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안목을 가지고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으로 우리가 지금 갔을 때 제일 먼저 1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런 의식이 바로 바울과 선교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 은혜 받는 것을 미루지 말라, 연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후반부를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은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좁히고 넓히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을 모든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당장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지금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의 큰 목표를 바울은 준행하느라고요.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대충 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나의 동역자들이나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항상 신경을 쓰고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이 귀한 사명이 혹이라도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꺼리끼지 않도록 내가 조심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예민하게 해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둔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민한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우리가 예민한 영성을 갖는 게 중요하죠. 또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나를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도 예민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도 예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둔감해야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충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민할 수 있어야지 우리 경건에 도움이 되죠. 또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상태에 예민해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말하고 권면하는 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말할 때도 우리가 신중하게 하고 이것을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이것을 지금 내가 먼저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말부터 먼저 말하고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하기에 너무나 많은 무거운 주제 같으면 내가 이것을 오늘 다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 말해주고, 그리고 또 다음에 이분이 충분히 그런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때 말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꺼리끼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꺼리끼지 않도록 조심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바울이 견지한 태도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들을 사랑한다면 그를 우리의 가족같이 여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살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4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지금까지 하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얼마나 참 힘들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문당하고 매맞고 도적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궁핍.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에 반응하는 나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반응이면 그것이 나쁜 거죠. 하지만 바울은 참 반응을 잘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6절부터 그 반응이 나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가 이렇게 정말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껴주고, 그리고 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아서 좌우에 그 말씀을 차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이웃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참 유익입니다. 나의 지금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병으로 약할 때도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도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이제는 멀리 멀리 이제는 떠나갈 때도 감사했던 바울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거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실제로 강하고 참 부유합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한 자고 부유한 자다. 이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바울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사실 바울은 지금 가진 재산도 없고요. 또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죠. 정말 그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또 사람들이 무슨 대제사장 같이 인정도 안 해줘요. 무명한 자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서는 나 바울은 유명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 같으나 항상 바울이 안질도 있고 또 간질도 있었다 그래서 병약했죠. 하지만 늘 이렇게 쭉 늘어진 것 같지만 나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주님 안에서 또 징계를 받은 자 같이 감옥에 갇힐 때도 자주 있지만 나는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에너지가 넘치고 나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 같으나 실은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나에게는 그 어떤 부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 영원히 죽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 아닙니까? 이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찬 나는 정말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바울이 이렇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 안에 있어서도요. 그는 그렇게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가장 부유한 자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은요, 실은 이 우주를 온 세계를 다 담아도 채워질 수 없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자족하고 만족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이거만 달성하면 내가 좀 만족하며 살 것인데 근데 그거 달성해 보세요. 또 굶주림이 있고 또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말 작아 보이는 우리의 마음은요. 온 세상을 담아도 채워질 수가 없는 그런 이 안에 큰 갈망과 목마름과 정말 애타는 욕망이 있는 빈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욕심으로 이 그릇을 채우려고 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허황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됐습니다. 나는 만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내 마음에 넣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부유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지 우리 마음속에 만족과 감사가 있고 그럴 때 행복이 우리의 마음에 담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속한 자다. 이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속이 되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우리를 도전합니까? 바로 16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이 사상이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 후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정성스럽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요? 이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하나가 되겠느냐?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됐기 때문에 우상에게 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큰 불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더 강력한 우상이 있습니다. 돈, 지위와 권력, 나의 명예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쾌락,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도 얼마나 지금 엠번방이라든지 성적으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까? 바로 이 섹스가 쾌락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다른 모든 돈, 권력, 섹스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속하는 것은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분께만 우리가 붙잡힌 바 되고 소속이 되면 이 세상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우리가 혹 부도가 나도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붙잡고 있고 그분 안에 거하면 나는 진정한 부유자고 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가장 건강한 자고 나는 미래에 대하여 지금 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천국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항상 감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동안 올해의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유명한 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 귀한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만 정복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묶인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며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럴 때 매맞고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날로 날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쓸데없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지금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힘과 권능과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들이 6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속히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도시 남부 지역에 있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그리고 또 애리조나주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뉴욕주 이와 같은 곳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모든 믿는 분들 또한 우리 교우들의 또한 가족들이 있는 지역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교회 성도님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아버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주님 정말 그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고통이 지나가는 동안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인간의 자신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아버지 모든 방역팀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 개발이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더욱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까지도 깨끗하게 잡을 수 있는 아버지 완전한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체가 생성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아주 성공적인 백신들이 개발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에는 노뱀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 고침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백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아버지 정말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백신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민족의 이기주의와 또한 의료팀들의 비즈니스를 넘어서 정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에 호소하는 사람들의 아버지 그 기도와 간구와 통곡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하여서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행복의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 기적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앞의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부자, 행복자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의 평온함을 오늘 옷 입으시고 오늘 깊은 잠 주무시고 내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